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사로운 부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탁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하죠. 부탁을 했을 때, 또 부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부탁을 또 이렇게 형편상 거절할 때, 또 들어줄 수 없을 때, 참 마음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관을 막론하고, 여기 형제, 자매, 시간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또 수없이 이렇게 관계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수없는 부탁, 이런 것들도 청탁 같은 거는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탁 많이 우리가 또 하고 살고 또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고도 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원보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신원보증 잘못쓰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또 형제 간의 그런 원수가 되는 일,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패배망 이런 일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일들이 참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죠. 보증을 잘못 써서 가진 그런 어떤 집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길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은 이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런 요구를 해도 우리가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개인 신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행에서 현금을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개인 신용이 요즘은 제도가 돼 있어서 보증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증 쓰는 일들이 아직은 이렇게 다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렇게 절친 사이, 친구 사이에 서로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보증을 서줬는데, 결국은 사람이 어떤 신용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신용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친구 간에 서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흔히 종종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는 참 대단한 그런 위인같이 우리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런 사사로운 그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부탁입니까? 드로아의 가보에 있는 집에 둔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이건 너무나도 사사로운 부탁 같죠. 또 성경에 왜 또 이런 부탁까지, 이런 아주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의아해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뒤에 이어서 또 책을 가져오는데 가족정의로 쓴 것을 특별히 가져오라.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할 만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두고 온 겉옷을 좀 갖다 달라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이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자기 겉옷을 갖다 달라고 한 이 바울의 부탁은 당시에는 그런 직접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옷은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한 것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겉 의상을 보게 되면은 이 통째로 아래부터 위까지 짠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옷을 하나 걸치기만 하면 온 몸에 옷을 다 걸친 겁니다. 이 겉으로 걸쳐진 이 옷은 낮이든 밤이든 늘 생활에 있어서 필수 가결한 그러한 의복이었던 거죠.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불이 되어졌고, 그것이 때로는 그들에게는 외출복이 되어졌고, 때로는 그 옷이 일상생활에 입었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식조기술이 발달을 하고 화학 제품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옷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중국산 옷들은 돈 1,000원 하는 것도 줄비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1,000원 하는 중국산 옷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물론 질적인 차이겠지만 너무나 많은 옷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헤어지거나 낡아서 못 입기보다는 입다가 실증나서 옷을 바꿔버리죠. 또 안 입는 이유가 뭐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옷을 안 입는 옷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옷들 보면은 아직도 더 입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되고 또 이렇게 입는 것이 지겨우니까 다 그것을 그냥 재활용품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 한 벌이면은 겉옷 하나면은 수년을 입어야 되고, 그 겉옷 하나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있는 그런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바지를 제가 좀 다림질을 했어요. 다림질을 하려고 다리미에 이제 코너를 꽂아놓고 기다리다가 바지에다가 그렇게 다림질을 직접 했는데 그냥 다리미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냥 쩍 들어붙더라고요. 그랬더니 옷이 다 탔어요. 다림질이 그렇게 다였던 곳에. 그 바지는 상당히 아끼던 바지입니다. 바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제가 꽤 거금을 주고 그렇게 구입했던 바지 중에 하나예요. 여름만 되면 그 바지를 의지해서 이렇게 외출복으로 입고 그렇게 했던 바지인데 그 바지가 탔어요. 타서 못 입을 정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세탁소에 갖다 주면은 또 그렇게 고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금융 사기를 맞았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세인들은 바지 태워먹은 것 하나 딱 가지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오늘 일정이 조금 나쁠 것 같다.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꼭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늘 어떤 일어나는 주짐을 가지고서 하루 일과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연관을 지어오기도 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 새로 사입을 만한 그런 옷 하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겉옷을 갖다 달라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참 사사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바지 하나 데워먹는 게 뭐가 대수냐? 바울이 갖다 달라고 한 이 겉옷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수길래 성경에 쓰여지기까지 이렇게 겉옷을 갖다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이 그렇게 사사롭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옷이 없으면 삶에 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이 사사로워 보이지 않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겉옷을 갖다 달라고 한 것은 장차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오게 되는 그 시즌을 통해서 그 겨울을 과동하기에 그 겉옷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옷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사로운 옷 하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신앙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겨울에 땔감들, 시골에서는 땔감들을 준비하고요. 겨울에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요. 그렇죠? 또 겨울에 그런 추운 겨울을 과동하기 위해서 또 두꺼운 점퍼나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옷들이나 기능성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추운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이것을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탁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이 부탁은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을까? 그 로마라는 곳에 살면서 당시 로마는 문명의 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는 로마를 향해서 길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 문명은 로마가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옷 하나 사입을 정도의 삶이 아니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은 이 추운 겨울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즐겁고 우리 인생이 마냥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마냥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결과 그 경험으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바울이 들어와 가보에 있는 집에 둔 겉옷을 찾듯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 이런 부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부탁, 사사로운 부탁, 들어주지 않아도 될 그런 부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갈릴리 지방과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40일 동안 그의 부활하심을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40일 후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자 삼을 것,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부탁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서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지? 왜 이렇게 사사로운 말씀이 쓰여져 있지? 왜 아니해도 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지? 여기는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그런 추운 겨울을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인생의 기나긴 그러한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이 부탁을 넘어서서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옷이 없으면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추운 신앙의 영적인 그런 추위를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사사로운 부탁같이 보이나 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또 생의 마감을 위해서 인간관계의 정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탁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처지임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닥쳐질 인생의 마지막 그 추위를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넘기느냐라는 것도 그의 인생의 하나의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앞에서의 설 시간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18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젠 얼마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가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장차 도래할 천국이 그 앞에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일들이 자기 앞에 있음을 바울 사도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생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사사로운 부탁 같지만은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해요. 이미 생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지난 날을 회생하고, 그렇죠? 모든 묶였던 것을 풀고 가려는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 성경에 대마라는 의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 초기에 그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세상이 좋다고 사역을 하다가 그만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을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세상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대마가 결국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면 상당한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의 데마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불행한 일이죠. 바울은 이런 자기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데마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섭섭함, 또 세상으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한 그런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 데마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오늘 8절은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죠. 전에 내가 어느 교회 다녔고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개중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한편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잃어버린 영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간 그런 영혼들이고, 이런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데마라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이처럼 언급되다가 다시는 그의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난 불행한 한 사람의 그런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는 이 사도의 말씀의 취지는 구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중요성.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고,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세상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세상에는 부귀영화가 있고 쾌락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출비하고 명품 옷들, 명품 백들, 명품 구두, 명품 모든 것들이 출비한데, 이런 세상 부귀영화가 더 좋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강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소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잘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황금 계절만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뻑뻑 피는 봄날만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실의 계절인 가을, 풍성한 계절만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겨울도 있고 그 따가운 햇볕 30도 40도로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글거리는 태양과도 싸워야 될 그런 계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이죠. 오늘 사도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는 삶, 또 준비되고 기다리는 삶, 깨어있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맞을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온전한 준비가 필요함도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이소구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미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 가득 그 곡식을 준비해요. 배짱이는 기타 가지고 맨날 기타줄 튕기면서 그렇게 세월을 오락으로 즐겼던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런 캐릭터죠. 요즘 미스터 트롯의 영향으로 그 임영웅 가수라가 부른 60대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 제목이 유행을 한다. 이 노래 원곡자는 아마 김광석 씨라고 고인된 그런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도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라고 그런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임영웅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 임영웅 씨가 부른 이 노래가 하여튼 그 노래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그 조회수를 그렇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내가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느 60대 부부가 그 60대 인생을 산 이후에 그 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추억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임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았던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의 문제, 기쁨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두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상하면서 그때를 추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지간히 산 이후에 우리 인생을 회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그 인생의 열매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에는 우리가 60세까지만 살아도 해갑잔치를 자손들이 해줬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60대는 청춘으로 비유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60대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무슨 킹이라는 술집이지. 이 술집은 게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그런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가 이곳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리고 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킹클럽이라는 데는 블랙 수면식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어떤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그런 클럽이었던 이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말도 아니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세상에 부각이 되는데 어느 한 날 직업을 속인 학원 강사 때문에 또 한번 굉장한 무리가 일어났죠. 그러자 이 동성애자들이라는 그런 집단에서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학원 강사이면서 무직이라고 속였던 라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렇게 동성애자에 의해서 그 클럽에 의해서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감추는 거죠. 그 꼬리가 드러나니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꼬리를 감추는 겁니다. 어둠 깊숙이 숨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다 세상이 조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교훈되고 또 우리가 입에 오르내릴 만한 영감적인 그런 역사의 사건도 있고 감추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청남대에 가면 역대 대통령의 동상들이 다 실물 크기로 그렇게 제작되어서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 동상을 철거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동상을 치운다고 해서 그 부끄러운 역사가 없어지는가, 감춰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놔두고 그 동상은 그 동상대로 놔두고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교훈 삼아 그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동상을 치운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다 훌륭한 대통령들은 아니잖아요.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서 있을 만한 동상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걸로 보이는가 봐요. 이 판단을 이제 역사가, 시간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대원에 있는 킹클럽, 지금 동성애 그 개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입을 막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언론의 입을 막았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거 대신에 타겟이 하나 생겼잖아요. 학원 강사가 그 자기 직업을 속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제 그것만을 부각을 시킵니다. 이게 너무나도 교묘한 수수 아닙니까? 떳떳하지 않는 민낯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동선을 숨기고 신고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일파만파 바이러스가 요즘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그 더러움, 돌로 쳐서 마땅히 죽임받아 마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 한 번 제2의 대부 사태가 지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도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전혀 새롭지도 않는 사실이라는 그런 사실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도 아닌 사실도 아닌 그 허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근절되어야 될 그런 동성애, 이걸 법으로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부추기고 있는 서울시 동성애자들, 여러 또 지방의 지방 정부들 할 것 없이 다 이 법을 통과하게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소수자라는 그런 그럴싸한 이름을 포장을, 그런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코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옷을 가다다 달라라는, 어찌 보면 이것은 사사로운 일 같은 사사로운 일. 오늘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잡금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사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사사로운 부탁이라도 주의 깊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사로운 일, 이 사사로운 일들을 우리가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큰 낭패를 겪는 것은 여러분 사실 시간 문제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일이라도 사사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유념하고 또 점검하고 예사롭게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안목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